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전에 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에도 법칙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법이라는 말이 굉장하게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에 어떤 법, 규칙이 있다라는 것을 법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법칙이 작용하는 그 범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 것을 법칙이라고 그래요. 법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유인력,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뉴턴이 발견하기 전부터 이 법칙은 있었습니다. 뉴턴이 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을 뿐이지 있던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는 뉴턴이 말하기 전에도 이 만유인력의 법칙에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알아도 지배를 받고 몰라도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만유인력이, 이 중력이 작용하는 그 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우주선을 쏘가지고 이 중력의 법칙을 통과해버리면, 우주로 가버리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은 작동을 안 합니다. 그러잖아요. 달에 가면은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동을 안 해요. 그러나 그 우주선이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또 이것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여 준 이 중력의 법칙은 대기권 안에 사는, 지구의 대기권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아도 몰라도 그 법은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 뭐겠어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중력, 지구의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탁 던지면 밑에 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고, 무거울수록 굉장하게 세게 작용하고, 또 높을수록, 거리가 높을수록 굉장한 힘이 작용하잖아요. 이 법칙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이 갑자기 없어진다면요, 난리가 날 거예요. 제가 탁 뛰면 천장 가 붙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자동차고 뭐고 다 둥둥 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물리학적으로 적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칙이 작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 법칙이 지배를 한다라는 것이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법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 있고 또 이 육신의 법도 있다. 다른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법칙인 것입니다. 법칙.
자, 보세요. 이 법칙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한 법,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 21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다. 이 법칙이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 바울이 깨닫기 전에도 이 영적인 법칙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기 전에도 그 법칙은 있었고 그 법이 인류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네. 바울이 오늘 본문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있기 전에도 이 법이 여러분 속에 있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속에 이 법이 우리를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법이 이렇게 있구나 이것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뿐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바로 성화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성경 공부를 해서 알아도 그 법이 작용이고 성경 공부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다녀도 작용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알면 이 법칙을 잘 우리에게 적용해서 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몰랐다면은 과학이 발전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뉴턴이 깨닫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시 그걸 발전시켜서 정말로 우주선을 쏘아 올릴 때에 이 만유인력의 작동이 얼마 힘을 가지고 있다. 이걸 이겨내고 우주로 쏘려면 얼마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런 걸 연구해가지고 이제 로켓도 만들고 또 우주선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요 신앙의 법칙을 알면 여러분이 더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르면요 그냥 옛날 원시인들처럼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물리적인 법칙을 아니까 그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생활에 이용함으로 얼마나 많은 편리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냐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선진국 되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아프리카 가면요 그런 물리적인 법칙들을 모르고 그냥 얼마나 미개인답게 삽니까? 그러나 과학이 발달됨으로써 과학은요 창조해내는 게 아니에요. 과학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있는 법칙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잘 융합을 시켜가지고 우리들이 더 편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과학이지 없는 것을 저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법칙을 하나님이 다 창조해 놨습니다. 이것을 과학에서 연구해서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의학도 발전되고 또 물리학도 발전되고 여러 가지 천문학도 발전되어서 이렇게 유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법칙도 우리가 잘 발견해서 이미 있었던 것을 발견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신앙생활이 더 멋져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법칙이라고 영적인 법칙은 알아도 있고 몰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도 내가 모르는데 그러면 없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있고 거기에 지배를 받고 알아도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주어 죄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을 받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우리 지체 이 몸을 죄에게 내죠. 죄에게. 제 행님 나를 쓰세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죄에게 순종하면 죄가 나를 노예로 써서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다니까요. 자, 반대로 자신을 내주어 의에게 순종하면
의의 노예가 되어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그 죄가 여러분에게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천국, 지옥이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을 말합니다. 자, 천국과 지옥은 내가 그건 뭐 그런 거 없어도 없어 이렇게 해도 천국, 지옥이 있어요. 천국, 지옥은 내가 없다 그래도 있고 있다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이 법칙인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없다 그래도 지옥은 있어요. 있다 그래도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옥 없어. 뭐 지옥이 무슨 지옥이 있어. 죽으면 끝나지. 이래도 여러분 죽어보세요. 안 끝납니다. 왜 그러느냐? 지옥과 천국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이 뭐가 있어? 천국이 뭐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안 믿어도 있고 믿어도 있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영적인 법칙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교인들은 이걸 잘 여러분들이 몸에 익숙해야 돼요. 법칙을 알면 신앙의 지름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귀로부터 자유할 줄로 믿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다는 거잖아요. 과학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있는 과학을, 물리학이 이미 있었다니까요. 지구 안에. 이 물리학을 발견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적용을 하니까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발달돼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만약에 오늘도 여러분요, 만약에 자동차가 없다면요, 여기 지금 집세기 가지고 신고 걸어오다가 예배도 못 드릴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에요. 우리 이정환 집사님 저 진동에서 여기까지 걸어와 보세요. 지금도 걸어오고 있어야 돼. 근데 뭐 때문에? 물리학 때문에 자동차를 발견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요, 15분이면 와버려요. 20분, 15분. 왜? 그것이 뭐냐 그러면 자동차가 그 원리는 이미 있었지만 우리가 발견해서 만들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수영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어도 영적인 법칙을 발견해서 나에게 적용을 잘하면요, 신앙생활이 편합니다. 여러분들이요,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는 3대 법칙에 산다. 오늘 본문이 성도는 3대 영적인 법칙에 움직임을 받고 살아요. 첫 번째 법칙이 뭐냐면은 구원의 법칙입니다. 구원의 법칙은 여러분이 믿어도 있고 안 믿어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여러분에게 믿으란 말은 안 하고 깨달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이단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구원의 법칙을 모르면 마귀의 밥이 되고 살아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갈라나 이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원받는다고 순천지로 가버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구원의 법칙을 몰라서 그러는 건 모르니까. 자, 구원의 법칙은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에 뭐라고 하냐, 대표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법칙이 무슨 법칙이다고요? 대표성의 법칙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이 법칙입니다. 무슨 법칙이냐?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하면 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아담의 피를 조금이라도 받아가고 있는 인류는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이것이 대표성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니까. 목사님 그런 게 어디 갔습니까? 그런 거 안 믿어도 있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진 죄로, 원죄로 인하여 지옥에 감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왜 내가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구나. 한 사람이 죄를 범하니까 대표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다 그 사람의 죄로 다 사망에 이르느니라. 안 믿어도 있고 믿어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이야기 나가잖아요. 우리 할머니는 이거 안 믿어요. 내가 왜 지옥 가냐? 내가 남의 무 하나도 안 뽑아먹었는데 왜 지옥 가냐? 예? 왜냐? 그 사람들은요, 안 믿잖아. 여러분,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도 안 믿습니다. 내가, 아담이 도대체 누군데 그놈 때문에 내가 지옥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다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영적인 법칙, 구원의 법칙을 깨달았는데 뭐냐면은 한 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하니 그 죄로 죄를 짓지 않는 인류가 다 지옥으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법칙 때문입니다. 만유의 인력의 법칙이 몰라도 있고 알아도 있음 같이 이 한 사람 대표가 죄를 범하면 그 대표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죄를 범한 것이 되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담 때문에 죄를 지옥 가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반대로 보세요. 한 사람 예수님이 대표가 돼서 오셨어요. 한 사람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의를 행함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대표가 의를 행함으로써 그 예수 아래만 딱 들어가면 그냥 모든 인류가 다 되는 거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냐면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냐고 하면 내가 주소를 옮기는 거예요. 그쪽으로. 한국 시민이었다가 미국 시민권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자, 내가 여러분 보세요. 한국 시민이었다가 내가 한국 시민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을 딱 따면요. 이제 한국의 법은 나에게 적용합니다. 미국의 법이 이제 작용하는 거잖아요. 미국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의 시민권을 딱 따면 이제 미국의 법은 작동 안 해요. 한국의 법이 작용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법칙이다니까, 법칙.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아담의 법을 따라서 모두가 지옥으로 한 가지 갔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와의 법을 적용받아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목사님 내가 이래갖고 천당 갈라나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건 예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네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내가 네 죄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그 죄를 해결해 버렸는데 네가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그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그거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의 죄를 100%, 10,000%, 100,000,000%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죄가 없다. 마귀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죄가 없이 나는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예뻐하지. 내가 이러고 천당이나 갈라나. 이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냥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여러분 자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낳았어. 몇 월 며칠 날 누가 너희 엄마가 그때 막 12시간을 진통을 해서 낳았다. 그리고 낳는 산부인과는 어디다. 가봐라 그 산부인과. 그러면 그 아들이 뭐라면 아빠 엄마 나는 못 믿어요. 낳는 거 안 낳는 거 못 믿는다고 하면 우라통 터지겠지 안 터지겠습니까? 내가 봤습니까? 아니 산부인과 가봐. 의사가 니 낳았다. 산부인과 의사는 나 못 믿습니다. 여기에 그랬다면요 자식 한두 대 때릴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낳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그 자를 하나님 기뻐하지. 날마다 내가 천국 갈라나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왜 이렇게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되냐면 영적인 법칙 때문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어도 낫고 안 믿어도 낫는데 여러분 이 믿으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법칙을 믿으면 여러분 마귀를 박살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이 법칙을 안 믿고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나 어떤 일을 해야 구원받나 이러고 있으면 영적인 법칙을 무시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여기에 영적 법칙을 모르고 막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법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성화의 법칙입니다. 성화의 법칙. 이 성화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로마서 6장 12절 16절을 보면 네가 네 지체를 종으로 내주어 내주는 자가 되면 노예가 된다. 그거에 내가 이걸 깨달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법이 있고 하나는 의의 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걸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아니 막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처럼 안 사는 게 아니라 욕을 하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안 살고 미워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목사님 말 들으면 안 미워하려고 하는데도 문제만 나타나면 미움이 더 먼저 앞에서 서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왜 이러지? 오라 나는 오늘 본문에 공부한 사람이로다. 왜 이런 일이 나냐? 자 보세요. 성화라고 하는 것도 법칙이 있습니다. 성화는 행위의 법입니다. 성화가 무슨 법이라고요? 행위의 법. 구원은 은혜의 법입니다. 이걸 여러분 법칙을 외워놔야 돼요. 구원은 무슨 법이라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는 성화는 행위의 법입니다. 내가 내 지체를 주인이에요. 네 지체를 누구에게 내주냐? 네가 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주는 거예요? 누가 내줘요? 내가 내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제 기준이죠.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마귀를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따라가는 법이 두 개 다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내 지체를 죄에게 내준다는 것은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자, 마귀에게 화를 냅니다. 마귀가 원래 성질머리가 고약한 놈이거든. 그래서 마귀에게 내 몸을 화를 빠락 내. 화를 내면요. 이 화라는 종자는 새끼를 쳐도 이것이 조금 화가 커지고 두 번 내면 또 조금 커지고 세 번 내면 더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면 화가 더 잘 납니다. 여러분 한번 내보세요.
화를 내기 시작하면 계속 화가 더 잘 나고, 미움도 마찬가지야. 미움도 마찬가지야. 내가 미워하면 미움이 자란다니 또 커져. 자꾸 커져. 왜? 미움이 내 속에 왕이 되어가기 때문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못된 짓을 하게 되면 또 두 번 못된 짓을 한다니까.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데 여러분요, 이것을 여러분 속에서 키우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꾸 이것을 줄이는 것이 성하지, 이것을 자꾸 새끼를 쳐갖고 키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반대로 보세요. 사랑도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큽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사랑하지만요, 계속 사랑하면요, 사랑이 또 커져가지고 사랑이 된다니까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성화의 원리인 거예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내가 처음에 용서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자꾸 용서를 하다 보면 용서의 능력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꼭 이걸 아셔야 돼요. 화목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내가 화목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하면 화목의 능력도 커질 줄로 믿습니다. 꼭 이걸 이게 바로 성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도. 내 속에는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제법이 있고 하나는 의의 법이 있어. 그런데 이 법에 내 지체가 어느 쪽을 밀어주냐에 따라 내가 그것에 종이 되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도요, 제법에 순종하여 사는 목사는 여러분요, 하여튼 못된 건 다 하고 살아. 이것이 영적인 성화의 법칙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영어로는 뭐냐 그러면 이것이 뱀이더라고요. 제법이 뱀이더라니까. 뱀이 여러분 속에, 이거는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 성기를 한번 확 내면요, 어떤 뱀이 들어오냐 그러면 조그마한 뱀이 들어가. 자, 네, 내가 기체를 내줬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두 번 성질이 딱 내면 이 뱀이 또 조금 커져. 네. 그러면 이제 성질이 더 많이 나요. 자꾸. 그러면 뱀이, 요놈은 뱀이 나중에는 구렁이처럼 커져. 어마시게죠. 그래가지고 몸을 감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완전히 뱀이 또가리를 완전히 감은 사람이 있어요. 20m짜리 뱀이 들어가고.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목사도 뱀이 감고 있어요. 왜 이러느냐? 뱀을 계속 키웠어. 그 뱀이 뭐냐? 혈기뱀, 음행뱀, 또는 미움뱀,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결론은 이 뱀이 큰 것만큼 내 의지로 안 돼요. 이제는 뱀이 작을 때는 그래도 내 의지 되는데 이 뱀이 워낙 커버리면 이제 말씀 들어도 뱀 시킨 대로 살아. 이거 설교만 듣고 있을 뿐이지 나가면 바로 뱀 짓을 합니다. 집에 가보세요. 아무리 설교 들어도 요만은 팍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속에 뱀이 있다는 사람은 뱀을 죽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어떻게 뱀을 자꾸 줄여야 돼? 이거 줄여야 돼. 줄여야 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자, 이 죽이라는 말을 제가 수십 번 원어로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법칙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잖아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너희 뭘 죽이라? 지체를 죽이라. 자, 이 죽이라는 말을 원어로 무슨 사태냐 그러면 네크로 사태. 무슨 사태? 강화문 사태가 아니고 뭐예요? 네크로 사태입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자, 네크로 사태란 말은 원어를 그대로 직역을 해서 풀어보면 뭐냐면은 영양을 차단해서 굶겨 죽여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내 지체를 죽이라는 말은 이 지체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특징을 말하겠죠. 여기에 있는 사람 속에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성질만 계속 오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뱀이 엄청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건들면 막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뱀이 건들면 막 완전히 막 흥분이 일어나면서. 그게 뭐냐면 뱀이 커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그러면 이 뱀을 어떻게 작게 만들 거냐 이 말이에요. 네? 그 뱀이 먹는 음식을 먹이지 않아야 돼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3절, 골로새서 3장 8절에 먼저 옛사람이라고 나와요. 옛사람. 옛사람은 뱀의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고. 이것이 뱀의 음식이란 말입니다. 지금 자 보세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은 버리고.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그러면 뱀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이거 영적 법칙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자 3장 12절로 13절 보세요. 영의 음식이 있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를 주님께서 하신 것대로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것이 뭐냐? 새 사람의 음식이에요. 이거 영의 법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계속 노함과 분남과 악의와 비방과 이게 부끄러운 말과 이런 것만 하고 산 목사는 안에 뱀이 엄청 큽니다. 목사만 목사지 실질적으로 뱀에게 순종하고 살아요. 장로님들도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뱀으로 살아요. 예수 아닙니다. 뱀입니다. 이것의 노예가 되어 살잖아요. 네. 너희가 너희 지체를 죄에게 주면 죄가 너를 노예 삼고 살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주면 예수님이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제가 와서 이것만 지금 11년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저 밑에 내려가면 벌써 뱀이 난리를 치고 있어. 뱀들이 그냥 여기 가도 뱀이 날리고 저 가도 뱀이 날리고. 예수 믿어서 오래 믿었기를 믿었는데 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네크로 뭐다고? 강주 사태가 아니고 뭔 사태? 네크로 사태. 뱀에게 음식을 주지 말고 굶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설교 드릴 때만 끄떡끄떡 하다가 내려가면 뱀 음식 중이라고 부지런히 막 갖다가 먹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는요 성화가 중단돼요. 나는 우리 수양교인들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처럼 여기 말하는 새 사람의 행위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를 예수님처럼 하고 또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하면 뱀이 죽고요, 예수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이거는요 내가 설교 안 해도 있고 설교해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잖아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면 축복을 빨리 받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제가 볼 때 항상 하나님은 돈복이 올 때, 물질의 복이 올 때는 반드시 혈기 날 일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런 것이 어디 갔습니까? 안 믿어도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6절에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알겠지요? 복을 주려는데 어떤 복이냐?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뭔 복이에요 이거요? 물질복이다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는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이게 뭐냐 그러면 혈기 내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혈기. 교만하면요 혈기가 나버리는 거거든요. 내 자존심 강하면 혈기 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난 세벌 딱 해보고 이제 또 성질 팍 버럭 내버리면 돈이 오다가 저 돌아가 버려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 훈련을 안 하면 여러분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혈기 낼 만한 사람을 붙이거든. 내가 다 참아도 이번 사건은 못 참는다 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돈복이 지금 10번 왔는데도 못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앉았잖아요. 왜? 그것이 여러분요, 1년에 한두 번 와요. 평상시는 뭐 성질도 잘 안 내. 돈이 안 올 때는 뭐 별로 그런데, 돈이 올 때는 뭐 성질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수영교회 돈복 받는 사람 하나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낮추시고 줄여야 돼요. 혈기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호의 법칙은 뭐냐? 내 지체를 혈기에게 내주면 혈기가 나의 왕이 되고, 내 지체를 사랑에게 내주면 사랑의 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해 놓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이래. 자, 7장을 설명하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사망해서 누가 건져내랴 이렇게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러고 천당이나 갈라나? 아니,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헬기나 부리고 앉았으면 이래가지고 천국 갈라냐?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로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이 정지할 수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게 구원파가 쓰는 거예요. 구원파의 키워드예요. 근데 구원파는 이것을 어디다가 써버리냐 그러면요, 처음에 구원의 법에다가 쓰는 거예요. 성화의 법에다가 안 쓰고. 왜냐하면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성화의 법칙이에요. 구원의 법칙이 아니고 무슨 법칙이라고요? 성화의 법칙을 구원의 법칙에 써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 성화의 법칙에 보면 우리가 사도 버렸잖아요.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죄를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이나 갈란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한 법을 깨달았어. 그게 뭐냐 그러면 성화의 길을 걷는 자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는데 막상 목사님 말 듣고 아멘 아멘 막 여기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근데 부엌에 내려가면 아멘은 도망가 버리고 막 또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 그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가 지옥 간다 이러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구나. 법칙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내 속에 죄법과 은혜의 법이 있는데 내가 이 죄법의 지배를 받아도 성화의 법에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집니다. 왜? 약해 아직.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어린데 걸음마를 하다가 넘어지면 빗방맹이를 때려가지고 말이야 이 새끼야 왜 넘어져? 그럴 부모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정지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넘어지는 걸 정지하지 않습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신은 어린이지만 영은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사님 아멘 하다가 부엌 내려가면 노멘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아직 성화가 더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래 이거 잘됐다. 우리 목사님이 성화할 때 욕하고 살아도 괜찮다 하더라. 이래갖고 욕하고 다니면 지옥 가. 그 사람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욕을 안 하려고 진짜 아버지 절대 안 합니다. 주여 하는데도 어떤 일에 욕을 하게 될 때는 그거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넘어지는 것은 성화의 법이 작용되지만 저 구원파처럼 내가 죄지도 천당 간다 해갖고 죄 짓고 돌아다니면요 그런 사람은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지옥 보내버려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깨닫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천당 간다고 죄를 짓고 다니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성화의 법이 아니에요.
성화의 법은 내가 의를 행하려고 하지만 내가 죄를 짓고 있도다. 이게 성화의 법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살았는데도 기도하고 내가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아예 질것 더 짓고 살아버리자. 이래서 천당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또 일어나서 또 컸고, 하나님 이번에 넘어졌지만 다음에는 절대 안 넘어질게요. 그런데 또 넘어져.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성화의 법이 작용하여 의의 법이 여러분을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인 거예요. 이 성화의 법과 구원의 법을 잘 여러분이 알아야 이 법칙을 알면 빨리 성화가 이루어지고 빨리 자랄 줄로 믿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달으면 뉴턴이 물리학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뭐냐 그러면 영적인 법을 발견해서 내게 적용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성장 속도는요 엄청나게 빨리 일어남으로써 우리 수정교회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